12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욥기 36장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귀 기울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은 우리 아이들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분은 악인의 생명을 보존하지 않으시고 억눌린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시며 의인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왕과 함께 왕자에 앉혀 영원히 세우고 높이십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사슬에 매여 있거나 고난의 끈에 단단히 묶여 있다면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들이 해온 범죄를 깨닫도록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또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고 그들에게 죄에서 돌아서라고 명령하십니다. 만약 그들이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면 그 날들 동안 번영하고 그 연수만큼 즐겁게 살겠으나 만약 순종하지 않으면 칼에 쓰러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채 죽을 것입니다. 마지막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은 악인의 생명을 보존하지 않으시고 억눌린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시며 의인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왕과 함께 왕자에 앉혀 영원히 세우고 높이십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사슬에 매여 있거나 고난의 끈에 단단히 묶여 있다면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들이 해온 범죄를 깨닫도록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또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고 그들에게 죄에서 돌아서라고 명령하십니다. 만약 그들이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면 그 날들 동안 번영하고 그 연수만큼 즐겁게 살겠으나 만약 순종하지 않으면 칼에 쓰러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채 죽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은 악인의 생명을 보존하지 않으시고 억눌린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시며 의인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왕과 함께 왕자에 앉혀 영원히 세우고 높이십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사슬에 매여 있거나 고난의 끈에 단단히 묶여 있다면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들이 해온 범죄를 깨닫도록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또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고 그들에게 죄에서 돌아서라고 명령하십니다. 만약 그들이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면 그 날들 동안 번영하고 그 연수만큼 즐겁게 살겠으나 만약 순종하지 않으면 칼에 쓰러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채 죽을 것입니다. 아멘. 엘리후는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은 용서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아끼지 않으시지만 의인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왕자에 앉혀 영원히 높이 세우신다라고 6절과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은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죄에서 돌아서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 가운데서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저지르면서 악인으로서 그저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정말로 의인이다라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순종하고 용서를 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교훈에 귀를 열어 듣고 죄에서 돌아서서 그분을 섬기며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 즐겁게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후는 욥이 죄인이다. 고난의 문제를 통하여서 그 죄를 깨달아야 한다. 네가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로 길게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욥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고 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통을 주셨고 그렇기에 그 고통을 통해서 죄에서 돌아서라. 욥, 너 지금 돌아서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맞아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친구들이 때로는 바르게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훈계하시고 이렇게 혼내시고 바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자식된 우리가 부모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바른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은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말을 우리의 입으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알려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너 지금 그 고난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야, 하나님께서 너를 돌아서게 하기 위한 귀한 손길이야, 그러니 고난 가운데서 돌아서라고 말하면서 2차적으로 그들이 괴롭고 어렵게 하는 것은 잘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유 모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해 줄 수 있고 함께 눈물 흘려 줄 수 있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 고난을 통하여서 네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거야 라고 가르쳐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엘리후는 지금 그러한 모습을 보이며 욥을 더욱더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정말로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이 아픔 가운데서 이 친구가 빨리 벗어나서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고 기뻐하며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진정한 위로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바르게 알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정죄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들에게 손가락질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들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라고 참 몰아세우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다만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품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위로자들이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